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인간의 본능은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의의를 뛰어넘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희생적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형법 규정인 동해 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법을 따라서 악을 행한 자에게 그가 가한 것과 똑같은 피해를 되돌려 주어 징계하는 고대의 형법 규정을 재해석해서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약자가 되어서 참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적 승리의 길을 제시합니다. 원수까지 사랑으로 품는 사랑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누가 내 이야기를 왜곡해서 퍼뜨렸을 때 없던 일을 마치 있던 일처럼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를 곡해해서 발이 퍼져나간다던가 가까웠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믿었던 관계가 한순간 낯설게 변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공평이라는 이름을 붙인 어떤 계산을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큼 돌려줘야 균형이 맞는 것 같고 그래야 내 존엄이 지켜지는 것 같고 그래야 다시는 당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요 우리를 멈춰 세우십니다. 세상은 받은 만큼 갚는 것을 정의처럼 말하고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조금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원함이 정말 생명을 주는 것인지 물으십니다. 상처를 그대로 돌려주는 순간 조금 마음은 후련할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무언가 더 굳어지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갚아준 뒤에도요 허무가 남고 뒤늦게 죄책감이 밀려오기도 하죠.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갚는 방식이 결국은 그 사람과 내가 같은 부류가 되는 그런 같은 결로 묶여버리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율법의 수준을 넘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는 물론이고요. 법정에서의 공방까지도 포함하는 교훈으로 피해자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충격적인 요청입니다. 주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모욕적인 의미로 오른편 뺨을 때리는 그 행위를 당할 때조차 왼편도 돌려대면서 복수의 악순환을 막으라고 하십니다. 또한 생존의 필수품인 겉옷을 취하려는 자에게 저항 없이 양도하는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을 보여주라고 하시죠. 속옷을 가지려 하는 자에게
거독까지 주라는 말씀은 법적 권리의 한계를 넘는 관용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주는 자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군인이 민간인에게 내 짐을 대신 지고 오리 약 1.5km를 가라고 명령하면요, 민간인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강제 의무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억지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상대의 무례함이나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딱 거기까지만 가지 말고 오히려 내가 먼저 더 도와주겠다라고 제안하면서 심리, 그러니까 33km 정도까지 기쁘게 함께 가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상대방이 미안할 정도로 넉넉한 마음을 보여줌으로써 복수심 대신에 사랑으로 상대를 이기라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이 시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요, 폭력이 아니라 말의 복수, 감정의 보복, 관계의 단절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선을 행하며 삶을 산다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빚이 탕감되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주는 사랑을 배우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원망을 들을 때 축복으로, 강요받을 때 자발적 헌신으로, 요구받을 때 넘치는 친절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세상의 규칙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아니라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실제로 삶의 원리가 됨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우리는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은 어떡합니까? 내 이 억울함은 어떡합니까? 누가 이 분통함을 갚아줍니까? 마음속에서는요, 왜 나만? 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요, 그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 전체를 아예 망가뜨려 버린다거나 혹은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썩어 들어가게 되지요. 예수님이요, 이 억울함을요,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억울함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칼을 쥐는 순간 내 손이 더 깊이 상처 입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억울함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라고 초대하십니다. 내가 심판관이 되려는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리라고, 그 자리로 옮겨가라고 하시는 거죠. 이 옮겨감이 바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상대를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마술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그 매듭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내 억울함이 복수의 연료가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탄식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 말이 쉽지 우리에게는 너무 어렵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기도를요,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아직 입에 잘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 미움이 저를 죽이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살려주세요 라고는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는요, 감정을 꾸미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정직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 속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미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미움이 내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상처가 없어지지 않아도 상처가 내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마음을 단숨에 뒤집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조금씩 돌리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욕설에 축복의 말로 답하고 모함한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치적, 세대적, 관계적 갈등으로
우리 사회가 참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 이 깨진 세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새로운 삶의 규범에 대한 결론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결함이 없는 상태가 아닌 목적지에 이르는 성숙을 의미합니다. 이 성숙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도 애쓰고 노력하면서 성실하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를 때 성숙이라는, 성결이라는, 성화라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진정한 기쁨과 순종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이 온전함의 차원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없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비추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울처럼 되비추는 거울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사랑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을 닮기 위해 애쓰는 시간이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이 믿음의 여정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숙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그 여정을 걷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이 그 선하심을 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내 뜻을 앞세우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초대하시죠.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원수를 이웃으로 화해시키며 상처를 은혜의 자리로 바꿉니다. 이제 그 사랑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일상의 선택 속에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 스스로의 정의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어떤 종교적인 포장으로 가리거나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임을,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다시금 누군가에게 비추이며 전하는 거울과 같은 그런 사랑을 하면서 참된 제자의 삶,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이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억울함들을 풀어주고 치유하는 회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임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